저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한 10주 만에 온전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찬양대가 다 어디로 도망갔나 그랬더니 다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점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잘 견디셨는데 조금만 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태원 클럽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갔다 온 분들도 이제부터는 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그냥 죽으나 사나 나는 그냥 교회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든 어버이들과 자녀와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육신은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늘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유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초점이 없으면 인생 마지막은 그냥 빈손, 아주 초라하게 끝나게 됩니다. 물질, 쾌락, 학력,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끝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공할 때도 그렇고 실패할 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화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이제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지냈고 또 어버이날을 지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용돈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대접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뭐 용돈이나 대접이 좀 시원치 않아서 얼굴이 아주 좀 펴지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얼굴도 마음도 다 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가정이지만은 또 가정 윤리가 있어요. 그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각자 또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가정 윤리, 가정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다른 사람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한 건 무언가 오늘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바로 세우고 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거룩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지금 여자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설교 끝나고 나가다가 뭐 이 가운이고 뭐가 다 찢어질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엄청 위험한 얘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이고 말씀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아내, 남편,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부부 관계가 어려운 분도 계시고 가족과의 관계가 또 사회 속의 관계, 직장, 사업, 기업이 어려운 또 신앙생활 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밝은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빛나는 거예요. 어려워야 등불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어려워야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역할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힘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직장이 온전하지 못해서 투잡,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이제 파트타임을 일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트타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파트타임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발이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발이. 그걸 풀타임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그 김희애의 남편이 이쪽 가정 그런 걸 갖다가 파트타임 파파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트타임 파파. 양쪽 가정.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풀타임 한 가정을 잘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또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여자분들의 눈치를 보니까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해야 복종하지. 나도 복종하려고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웬만해야. 내 남편이 웬만해야.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제 그런 분도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번 살아보라고.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저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선 천사인데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완전히 폭군이 된다고. 이 강단과 삶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복종해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1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원뜻을 보게 되면은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아내가 짜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괴롭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않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빚이나 부채를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하라의 뜻을 보게 되면은 말보다는 행동을 뜻하고 일시적이거나 단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이고 평생적인 것을 뜻합니다. 행사를 넘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계속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가끔 보면 이벤트 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단발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면 나는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복종하겠다. 나는 먼저는 안 하겠다. 그러면 평생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이 서글프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은 사랑을 하든 복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내가 할 사랑을 한다. 내가 해야 될 복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하게 돼서 사랑과 복종은 정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복종하게 되고 복종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또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력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력서,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슨 스펙이 있고 뭐 재산이 뭐 얼마나 되고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력서는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 이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이력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 교인들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도 사랑하고 젊은이들도 사랑하고 환자들도 사랑하고 처음 나온 분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 목사님은 참 사랑의 목사님이다. 그럴 때 교인들이 행복하고 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심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정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모들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사랑 충만한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은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거. 나 요거는 순종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는
요번만 순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5장과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이 내 부모를 잘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제 그런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늙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녀들이 흠모하고 자녀들이 의존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정말 만능 그러한 인간이지만 60, 70, 80 넘게 되면은 부모는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거울을 봐도 머리를 죽였다 살렸다 해도 조금 늘 야매로 하다가 비싼 데 가서 해봐야 멋도 안 납니다. 옷 입어봐야 그렇고 루즈 색깔 좀 진하게 칠해봐야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초라해집니다. 또 나이 들면 모든 부모는 다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건망증에 들 때도 있고 또 치매에 들 때도 있고 또 지병이 생기고 또 중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모입니다. 또 이 부모는 나이가 들면은 가난해져요.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줄 게 없어. 원래부터 없어서가 아니라 다 주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재테크를 잘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또 부모는 나이가 들면 실수하게 됩니다. 집도 못 찾아올 때도 있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한 얘기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이 모든 면으로 실수투성입니다. 삶 자체가 실수입니다. 삶 자체가 모순입니다. 삶 자체가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러한 부모를 힘이 돼야 돼요. 그러한 부모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엄청나게 크게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를 팽개치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허공을 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저 사람은 시한부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부모에게 저렇게 하면은 남한테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효도의 자리에 출세를 갖다 놓아도 되는 게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삐그덕 소리가 나게 되고 고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번째까지 하니까 8사람이 화가 났어요. 세 번째까지 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난다 했더니 네 번째 하느냐고. 마음을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네 번째까지 한다 할지라도 노여움을 푸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부모가 분노 속에서 살면 자녀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부모가 노여우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가 화가 나면 자녀들도 화가 납니다. 모두가 다 화가 납니다. 집안에서 내가 웃으면 다 웃어요. 내가 웃으면, 부모가 웃으면 다 웃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들까지도 다 화를 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모두가 다 화를 내고 말 한마디를 해도 화가 납니다. 웃는 가정에서는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가정에서는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쓰러지게 됩니다. 다 혈압이 높아지고 다 쓰러지게 되고 다 파괴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아라. 자녀들이 가정에서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정에서 이미 낙심하게 되면은 학교로 사회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서도 거기서 어떤 구실도 역할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내 것으로가 아니고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게 되면은 부모도 큰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들도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은혜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 이 어머님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 동심의 세계를 가지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우리 어머님 은혜를 옛날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 얼굴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절, 2절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그를 아는 그보다도 높은 것 같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만들어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오래간만에 해봤죠? 어렸을 때 이 노래 불러보고 아주 오래간만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어버이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교회에서 한 8시 반쯤에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과 이 어머니 문회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먼저 불러봤어요. 유튜브로 어머니 문회 찾아서 부르다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그러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눈물이 나고 울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동안 눈물 흘리고 또 울고 그래서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눈이 그냥 얼마나 그냥 빨갛게 됐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86세로 작년 1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늘 계셨던 아버지인데 이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는 늘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금년에 86세 시골 아주 초라한 집 가난하게 60평에서 살고 계십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제 후배 목사가 저희 아버님 조문을 왔을 때 얘기하다가 그 목사가 그래요. 자기는 어머님이 5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5개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님께서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뭐하러 왔냐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86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아니 5개월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뭘 여기를 왔냐고.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목사한테 아유 참 장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된 거, 참 너무 이제 존경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또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다 떠나신 그런 분도 계시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86세에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도 시골에서 조그만 집 60평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사치다 사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5남매가 있는데 다들 또 잘 살고 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또 복종을 합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또 자녀를 또 아프게 하지 않고 믿음과 주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또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또 지금까지도 화목했지만 더 화목하시길 바라고, 또 화목한 우리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큰 교회, 큰 가정, 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